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그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근데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한 의를 저희에게 주셨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누군 주고 누군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지만,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 모두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칭의 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죄인의 삶이 아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은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치고 내가 아프게 하고 내가 무슨 마이너스를 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들을 막 다른 나라를, 성경에는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치게 하셨다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당연히 침략당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원체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주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그럴 권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몸 안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이 몸에 끈을 메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었는데, 거기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잡아 당겨서 그를 지성소에서 빼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죄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읽고 나가지만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굉장하신 사랑하심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장부터 지금 4장, 5장 1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꿔보자,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괜히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만 생각을 하지, 내 자신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은 사실 잘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냥 구원받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틀린 이유는, 우리가 다른 종교는 다 그 신을 높이고 그 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대면할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3절의 환난 중에서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환난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환난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내가 진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고 떨고 살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내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미 이긴 경기를 보면 그 경기 가운데 위기가 생기고 지고 있고 막 이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이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역전할 걸 알고 있으니까 평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잠시 환란이 찾아와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히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인간은 흔들려도, 인간은 고민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을 잘 들을 때는 돌보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이 출발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출발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죄인인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이면 절대 그렇지 않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었는데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 거룩된 자, 이 신실한 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뉴스나 혹은 이런 거에서 막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경우가 간혹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듣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그런 걸 볼 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뉴스에서 나와요. 그런데 명백한 죄인을 위하여서 개선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면 아마 부모가 아닌 이상 그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가장 은혜와 복이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물며 죄인일 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성도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요동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기를 하는지를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언약할 때에도,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였을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린 이긴 자로서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있을 여름 사역들, 특히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